하시고 다른 길 오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로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도서관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큰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와 그다음에 성화, 영화. 중요한 신앙생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100%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영화롭게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은 이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예배해야 됩니다. 나 대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는 없죠. 그래서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러나 또 성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또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예배. 이 부분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 이 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받지 않는 예배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 영적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우리 예배 교과서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을, 또 그런 교재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에 참 충실하신 목사님께서 써놓은 예배에 관한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 설명서는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대신 성경을 가까이 해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베고 자시든지, 예? 좌우강 뭐 가슴에 안고 자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씨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 둘씩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려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례 문답할 때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기도를 드리십니까? 반드시 그거 물어봐요. 문답이죠.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 받을 자격이 있지요. 세례 문답서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이면서도 전부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히 믿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몸을 다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예배에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마음 자세. 눈을 가리기 위한,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는 경배, 존경,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지요. 죄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구원받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모습,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고 했을 때에 아벨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가인의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인은 불신자의 조상이 된 것이고 아벨은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용어가 있지요.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말아야 되지요. 구원보다는,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수만으로,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줄로 여기고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에서 이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면은 모셔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나는 구원 받았다로 받아들여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단정해버리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열매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열매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열매로.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믿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내 마음이 동원되고 내 생각이 동원되고 내 삶이 동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열매가 없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섬긴다고 해봐요. 무엇으로 확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했다면 회심으로 나가게 돼 있죠. 거듭났다면 마음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믿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 없죠? 신예에 대해서 거부감 없으시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칭의. 이 칭의를 대체할 다른 말이 있습니까? 없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칭의. 우리를 예수 믿는 백성 삼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죠. 성화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롭게 되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고 회심도 알아야 되죠. 회심은 뭐예요? 회개 더하기 믿음. 회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죠. 회개. 회개 더하기 믿음. 적극적으로 믿어야죠. 방향을 바꿨으면 적극적으로 믿어야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회심.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중생. 예수 씨앗이 들어왔으면 예수를 따라가죠. 그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회심이다라는 거죠. 회심은 성화 생활을 통해서 칭의를 확신하죠. 성화 생활을 통해서. 성화 생활은 뭐예요? 열매죠. 에베는 가인의 에베가 있고 아벨의 에베가 있어요. 가인의 에벨은 열매가 없지요. 아벨의 에벨은 열매가 있지요. 그러니까 에베 드림으로 열매로 성화되어짐으로 열매가 성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열매로 칭의를 확신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확신하냐라는 거죠. 나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건데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면 확신은 내가 확신한다고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나는 믿었는데 주님은 안 믿었다 하시면 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격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는 행함으로 드려집니다. 아멘. 예배는 행함으로 드려집니다. 교회에 내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고요. 그날에 이제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믿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기가 그냥 되는 일입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신학교도 나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선지자 노릇이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많은 사람이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요.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러죠. 열매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죠.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큰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성경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 시에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활동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게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반드시 뭐랄까요?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 말씀 선포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갖가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위함입니다. 그죠?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부족한 거 옆에 집사님이 가지고 있고 권사님이 가지고 있고, 그죠? 저분을 뵈면은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죠? 인상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걸 서로 이렇게 사용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로 건강한 교회로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연결되어지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은사의 목적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교육적이어야 됩니다. 교육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 서로 배우려는 자세, 서로 도움을 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감정 자극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감정 자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거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양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 없이, 말씀의 씨름 없이 참된 예배가 되지 않고, 또 참된 예배 없이 양떼로 세워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지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참된 예배죠.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지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 진리,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양떼 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가득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만이 자비하시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만이 능력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라. 지금 성경의 주제를 4개로 나누는 겁니다. 뭐요? 말씀. 또 말씀으로 우리가 양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진 양떼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죠. 세 번째. 왜 양떼로 세워요? 하나님만 높이게 하려고. 자,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집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경건함,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예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경건함, 두려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요즘 막 아빠 막 그러던데, 아이들이요. 요즘은 막 거의 반말 비슷하니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많고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그럴 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는 경건함의 태도, 또 두려움을 갖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졌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경건함의 태도, 또 두려움을 갖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죠.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다시 보세요. 12장 28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십니다.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경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경박하지 말아야 된다.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성경적 예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 예배다라는 거지요. 예배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예배는 우리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초점이 뭐 초신자가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성경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 것들은 마음에 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세가 경건과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갖게 되는 것이 엄숙한 공경심입니다. 그것이 경건과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을 지키려면은 우리의 죄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나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나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의 모습은 경건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드리는 공예배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래 믿었으나 오늘 감미기로 작정한 분들이나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또 성찬식과 세례식이 무게감 있게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찬의식을 시행할 때에 주일 예배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찬 예배를 무게감 있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세례식이 강단 옆에 있어요. 세례식이. 그래서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장로교회는 보통 약색 세례를 많이 해요.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또 유아세례도 물을 뿌리거나 물을 묻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물 세례, 잠기는 세례를 하죠. 세례와 성찬식이 무게감 있게 시행돼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것도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7절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인용해 모르겠어요. 주일을 초대 교회가 한 주의 첫날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한 주의 첫날로, 그러면 한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그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의 10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주일날을 말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에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기 모임은 주일날이죠.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꼭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신자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전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하느냐? 전도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항상 한다라는 거죠. 전도는 항상 삶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초대교회 예배는 뭐하러 모였어요? 성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예배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 함께 모여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게 예배 시작이죠.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의 우리 모임에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만 1세기 교회의 모임은 신자들의 예배와 교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세기의 초대교회의 그 예배 모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매주 드리는 교회 모임은 불신자들 위주로,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위주로 그 예배를 만들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는 우리가 죄에 대한 뭐랄까요,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니까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주일의 모임은요,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고 출석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출석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공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경건과 두려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정신을 네 가지로 지금 요약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표현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만 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세례의 전신이라고 할까요? 그러죠? 오늘날의 세례를 할례라고 하나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물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물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자신이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외적에 치우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이 없었어요. 물론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외적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된 외적인 의식에 치우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어떤 의식에 치우친 신앙이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자랑해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할례당이다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고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죠. 전에 할례를 강조했고 혈통을 강조했고 율법적인 순종을 강조했고, 율법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죠. 사람의 계명보다는, 사람이 만든 규칙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따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드리는 예배이고, 외적 의식과 종교 의례는 쓸모없는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이 결여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어떤 종교 의식은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의식과 외식에 치우쳤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안보함이호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아미라. 가톨릭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긴 줄 알아요. 뭐 긴 거 같잖아요. 아, 꼭 긋어야 되는가? 예. 그리고 무릎 꿇는 거. 무릎 꿇으면 더 거룩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무릎 꿇으면 더 거룩하다. 그으면 더 거룩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기독교에 있다가 가톨릭에 갔던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보였나 봐요. 가톨릭에 생하는 어떤 외식, 의식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죠. 경건해 보이잖아요. 무릎 안 꿇은 것보다는 무릎 꿇는 것이 경건해 보이고 그으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내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경건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마음과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여 힘쓰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영토로 세워져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여 지배를 받는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의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하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체,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육체 의지하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그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